여호수아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부르실 때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 건너가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거 해결 못한다 해서 주저주저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 요단강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는 전쟁에서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지파별로 이제 기업을 나눠주고 해서 그래서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감당해야 될까요?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예라고 해서 순종해서 이제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출발이 있는 거예요. 출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싫어요. 그냥 내 세상에서 재미 보고 살 거예요. 혹은 교회 오더라도 뭐 대충 해서 있는 데 없는 데 살 거예요. 그러면은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는 이런 거 해.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해방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고기 잡는 거 그만하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 이렇게 부르실 때 예라고 하면 그 부름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절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서리 집사 하겠다. 그 다음에 서리를 떼는 거죠. 집사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럼 예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라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부탁하는 거, 부르심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거, 그런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건너갈까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해서 막 가는 건 아니에요. 막 가는 거는 막 가는 거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 중에서요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수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는 얘기는 그 믿음이 이렇게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 전 재산을 맡기면서 믿으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결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생길 때 내가 이제 혼인 언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단강 건너갈 때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냥 한번 해봐. 그냥 질러봐. 그러면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의 미신입니다. 미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혼미한 상태에다가 자기를 맡기는 건 아니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러려면 뭐냐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니까 지금 시딤에 있었거든요.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이동을 해요. 하루가 걸려요.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200만 되는 백성들이 강가에서 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지납니다. 3일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라.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다가 발을 디뎌놔라. 그러면은 이제 강에 물이 멈추게 될 거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건너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게 이제 3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밥도 뭐 배가 고파야지 밥을 먹는 거지 배부른데 밥 먹으라는 고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시험 치는데 갑자기 치면은 실력 향상이 안 돼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공부한 거를 잘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효과를 올리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느닷없이 요단강 그냥 건너가라 그러면 이게 못 건너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3일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도록 하실까? 하나님께서 언제 건너가라 하실까? 이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일 동안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게 경건하게 준비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도 우리가 잘 지키려고 그러면 몸만 오면은 몸은 주일을 지키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일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준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쭉 해나가야지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지. 와서 예배 본다고 하는데 본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경한다는 것도 본다는 거고요.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배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토요일날 밤새도록 술 퍼먹고 놀다가 혹은 뭐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면은 그 예배를 보는 거는 그야말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다라고 하는 게 경험한다는 건데 깊은 경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생일 축하하면 내 생일인지도 모르면 별로 축하가 안 돼요. 내가 생일이다. 혹은 뭐 좋은 날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그 요단 강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는 상태, 준비가 잘 될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이 너 뭐하러 왔냐 바쁜데 그럼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럼 3일 동안의 금식 기도죠. 그거는 준비예요. 준비가 잘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허겁지겁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자, 이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라고 하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내적인 충만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3일 동안은 준비해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백성들이 따라가라. 그러면 강물이 멈출 거다라고 했으면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익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아무리 감동을 많이 받아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익이 없어요. 효과가 없다고 말이에요. 작심삼일이잖아. 작심삼일.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흐지부지 용도삼이 되고 이런 건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 건너가라고 하니까 실제로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면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지정의잖아요. 지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지정의, 의지. 그러니까 행함. 예,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제 요단강에다 첫 발을 들여 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이제 그 많이 아는 것보다도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고,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무리 많이 하면 뭡니까? 돌아서면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하는 기도로 해야지. 알면 뭐예요? 기도로 해야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 감동 받았어. 눈물 흘리면서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자기는 그냥 잠만 자고 그냥 기도 안 된다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그 14절을 보면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이제는 천막 텐트 다 걷어치우고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면 강물이 멈춰지니까 우리가 따라간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주의, 내 힘의 어떤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이제 고비가 뭔가 이런 겁니다. 15절에 백성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추수하는 때인데요. 이때가 3, 4월이에요. 이때가 모맥, 보리와 밀을 거두는 때인데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건 뭐 홍수가 난다는 얘기죠. 요단강에. 예,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리처럼 사철 봄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고 우기 때 좀 비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기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이제 파종할 때 밭을 갈아야 되니까 씨를 뿌려야 될 때 그때 비가 좀 오고요. 그 다음에 거둘 때 비가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축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데 요때 또 뭐가 하냐면은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예요. 이거는 여기 자체가 강수량이 많은 건 아닌데 헬몬산, 저 위에 있는 헬몬산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녹아서 이게 강으로 내려올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지방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게 넘쳐나는데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도 요단강 가봤는데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우리가 그 빌립보 교회 바울이 그 전도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빌립보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니까 루디아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강가에 그러는데 그 강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우리보다 우리 말하면 또랑 요만큼 될. 그래서 멀리서 와서 콱 뛰면 넘어갈 것 같던 그런 또랑이. 근데 좀 유속은 많더라고. 근데 여기 지금 요단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한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강의 넓이가 지금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는 1km가 넘어요. 1000m가 넘어요. 왜냐하면 이게 범람을 넘어가야지 다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 한강이 좁을 때는 좀 좁아요. 근데 한강은 매우 큰 강입니다. 진짜 사철 강이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 요단강은 뭐냐면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는 30m예요. 30m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예. 그것도 막 주로 흙탕물 있죠. 막 이런 거 강이 막 물이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홍수가 나서 언덕까지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한 1600m 1.6km 정도로 강폭이 넓어져요. 이게 물이 내려오면 범람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때는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강폭이 넓어지면서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 한 3, 4m 정도로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건너가서 바다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 그 시기에는 바다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탈잡을 게 굉장히 많죠. 하나님, 요단강이 물이 좁을 때는 대충 해서 가면은 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홍수 때 우리를 불러가지고 요때, 예. 그리고 또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내놓으셔야지 기껏해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은 니들이 따라가라고. 이거 그냥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완전히 홍수가 났잖아. 1년에 잘 볼 수 없는 때에 여기 지금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때는 믿음으로가 통한다니까요. 믿음으로가. 근데 이제 이 상황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믿음이, 신뢰가 약간 깨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 들어오게 될 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부부가 원래부터 이혼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부 싸움 하려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사랑으로 더 견고하게 연합되는 경우도 있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위기죠. 예. 뭐 사랑과 전쟁? 그 사랑 반대면 전쟁인 거예요. 위기가 와요, 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좋은 상태, 진공 상태, 저기 온실에다 넣어놓고 여기다 물 줘가지고 막 꽃을 키우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위기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는 것 조금이고 모르는 게 천지입니다. 모르는 게 천지인데 제가 토마토를 먹어서 이제 그 저는 잘 몰랐어요. 대저 토마토라고 있긴 있더라고.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싸우잖아요. 둘이서 의견이 달라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뒤지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가 아니라 좀 찾아봤죠. 예, 대저 토마토는 특허난 토마토인데 우리나라에서 부산의 강서구의 대저동에서만 나는 토마토다. 그거 제가 처음 알았어. 그냥 무슨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성주 참외 뭐 이렇게 다 막 나오잖아요.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딱 그 지역에서만 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붙이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근데 이게 왜 좋은가에 대해서 몰랐는데 겨울에 재배하는 토마토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온 상태에서 키우는 토마토라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도, 그다음에 그 지역의 낙동강이랑 바다랑 합쳐가지고 퇴적물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영양도 좋은데다가 이게 짠맛이 좀 난대요. 짭짜리 토마토라는 말이 그 말인가 봐. 그래서 이건 또 뭐냐고, 토마토가 왜 짭짤하냐고. 소금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짭짤하면? 토마토가 짭짤한 게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뭐 브릭스라 그러나요? 그 당도 표시하는 게 한 4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거는 8에서 10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저온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노지에서 키우냐 이제 온실에서 키우냐 또 그거 가지고 찾아봤더니 당연히 이제 온실은 온실이죠. 온실이지만은 약간 저온 상태이기 때문에 확 키우고 이런 거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약간은 작지만은 또 굉장히 단단해요. 육질 자체가 껍데기가 굉장히 굵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질긴 건 아니에요. 그런 거더라고.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뭐든지 그래요. 인삼이든 뭐든 간에 다 약효가 있는 거는요, 나름대로 척박한 환경에서 뭔가 좀 고생해서 뭔가 살아남고 요래야지 뭔가 다 되는 겁니다. 바나나는 저온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다 아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또 온도 높은 데서 자라기 때문에 온도 높은 거기 맞아야지 그 당도가 막 나오겠죠. 당연히. 그 다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이 다르냐면 다 상태가 다른데, 상태가 다른 데서 거기서 못 감당해서 그런 거예요. 못 감당해서 편하니까 드러넣어 버리는 거예요.
믿어요. 그걸 감히 내 입속으로 쏙 들어오도록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신뢰가 아니라니까. 신뢰는 어려울 때 믿고 따라주는 거지. 믿고 따라주는 그게 신뢰죠. 그래서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그 물 넘치는 거 보면 믿음을 못 가져요. 행동이 믿음의 행위거든요. 결국에는 믿으니까 행동을 해야 되잖아. 요단강 건너가라 그러는데 자꾸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여기 건기 때 뭐 강물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막 기근이 와가지고 물이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다리를 살짝 넣어서 넘어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하나님에 대해 신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신뢰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친구가 누가 친구예요? 술 친구, 야 먹자 놀자 할 때 오는 친구들은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은 빛을 발하는 거고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빛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뭐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면 하는 거 이런 거는 보통이죠. 근데 뭐 아주 그냥 악처가 되거나 하고 막 남자가 그냥 진짜 막 집 놔두고 나가고 그러더라도 현모 양처는 주로 양처는 집을 지키면서 다 세우잖아요. 그런 믿음 가져야 되겠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 왕이 명령하기를 야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 때 그때 다니엘의 믿음이 얼만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통 때는 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니까 뭐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거든요. 방학하면 되잖아, 방학. 그러면 아니죠, 다니엘은. 그래도 나는 기도를 쉴 수가 없다, 그죠?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너 따라와서 우리가 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다고. 그럴 때 모세가 주저앉으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아우성치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고 믿지 못할 때 계속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겠죠. 아멘.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성이죠. 여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처자식을 잡아가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런 아주 참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그냥 대성통곡하죠. 재산이 다 불타고 처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흔적도 없이 없어졌으니까 정말 그게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실컷 울고 나서는 뭐라는가 하면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너무 이제 참 마음이 상하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다윗에게 돌려요. 너 믿고 따라왔는데 네가 왕 된다 해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함께 고생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너 죽고 나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400명, 600명 동지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냥 분노해가지고요. 너 때문에 우리가 작전에 실패해가지고 성을 비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가지고 돌도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당황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냐면 굉장히 그 당황하고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해서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찾아준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그 추격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 사라진 적들을 추격을 합니까? 근데 믿음으로 그 상황을 다윗은 이겨내요. 그 나중에 처자식을 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지배받지는 않아요. 아멘. 상황에 연결은 돼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오늘 비가 오는데 이게 겨울비예요, 봄비예요? 눈도 좀 오고, 눈비인데 봄을 제쳐가는 비겠죠. 상황은 있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뜨거워요. 한겨울에는 아주 추워요. 전기요금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연속 2달 많이 나오는데 다음 달부터 좀 줄겠지만은 전기 좀 아낍시다. 교회 호텔도 아니고 말이에요. 좀 아껴야 됩니다.
전기요금 전부 다 그 돈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막 영하 20도예요. 한여름 영상 30도예요. 50도면은 이게 온탕 냉탕이야. 완전히 사우나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응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못 삽니까? 난 여름 되니까 못 살고 겨울 되면 못 살고, 그냥 겨울에는 죽었다가 봄 되면 깨나고, 여름에는 더웠다가 죽었다가 가을 되면 깨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나지. 그럼 죽었다 살아나요? 아니면 살려고 계속해서 웅크리고 있다가 그걸 견뎌내요? 견뎌내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많으면 믿음 생활을 잘할 텐데, 순 거짓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합니다. 애 다 키우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텐데, 이거 딱 거짓말입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못 내더라도 봉사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상황의 영향을 안 받는 거. 우리가 신뢰하는 은행에다 돈 맡겼는데 비 오는 날 가면 돈 안 줍니까? 다 줘요. 파산 나기 전에는. 상황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신뢰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를.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에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에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풍랑에 휩쓸리잖아요. 보름 동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니까요.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보름 동안 먹지도 못하고 파도에 휩쓸려서 막 가는데 살 여망이 없더라. 다 포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지금 재판받으러 가거든요. 바다에서 빠져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 배는 다 파산하지만은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다 산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통 때는 잘 믿어요. 근데 진짜 믿을 때는 안 믿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만만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내 힘으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강둑에 홍수가 범람했기 때문에 이 강이 멈춰야 되는데 진짜 멈출 건가에 대해서는 홍수가 나나 사실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나 강물이 멈추는 건 똑같은 겁니다. 우리 느낌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 느낌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대로 감정되는 대로 다 해버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고무줄이죠. 내가 어려울 때 그래도 믿고 나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너 금신상에다 절해라라고 할 때 굴복 안 해요. 굴복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풀무불에 던지더라도 하나님이 건져낸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다 절할 수 없다. 진짜 순공 같은 믿음이에요. 순공 같은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모함한 사람들이 있죠. 정적들이 있죠. 금신상에다 절한 애들은 전부 다 왕에게다 반역하는 자들이니까 다 갖다 불에다 던져야 됩니다. 해서 저 음모한 사람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다니엘 3장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미삭과 아벤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그 모함했던 사람들 있죠. 다니엘의 친구들을 모함했던 사람들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너희들을 모함했던 자들이 나쁜 애들이네. 그러니까 걔네들을 풀무불에 던지라는 거지. 근데 이거 풀무불에 그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다 녹아 죽었어. 이 불이 워낙 뜨거우니까. 불이 뜨거우면 들어가기도 전에 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의 가치는 이 상황이 뜨거울수록 그 믿음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짜 순금은 뜨거워도 순금이에요. 근데 가짜들은 다 타버리고 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라고 할 때는 그 불 가운데로도 통과하고 강 가운데로 통과할 수 있도록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기도 안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셔가지고 무사해서 이제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죠. 누가 다니엘을 모함했냐? 쟤네들을 사자굴에다 던지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6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참소 모함했던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야 멀쩡한 다니엘 왜 니들이 모함했냐 해가지고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이게 뭡니까? 사자가 굴 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던져지게 되니까 다니엘은 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하고 하룻밤 잘 지내다 왔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랬는데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 올라가지고 그놈을 잡아 뜯어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 있죠. 원래 사자들이 굶주리면 배부르면 먹기 싫은 거 안 먹거든요. 근데 배고프면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떨어지기도 전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 올라와서 그냥 뜯어 먹겠죠, 사람을. 그렇게 됐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룻밤 잘 자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편안하게 잠자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자굴 근처에만 가도 뜯어 먹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믿음의 사람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잘 나와요. 근데 믿음이 없고 악한 사람들은 뭐냐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처만 들어가도 다 타서 녹아버려.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큰가. 사렙과 과부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식사를 대접한 거잖아요. 식사를 대접했는데 자기 집에 먹을 거 많을 때 손님 왔을 때 대접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일반적인 상태에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립다 과부의 집에는 뭐냐면 양식이 다 떨어져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내일부터 굶어 죽어 이제. 마지막의 양식인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의 양식으로 손님을 대접할 수 있겠느냐? 어렵죠. 내 먹고 죽을 양식을 왜 남한테 줍니까? 근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양식 줄 테니까 네가 내놔라고 할 때 요거 좀 고민이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양식을 주실까? 그런데 역시 또 어려운 건 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믿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은 다른 거는 믿지만은 어떻게 마지막 양식을 내놓냐고. 그거는 믿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렙도 가보면 내놓잖아요. 그게 뭐냐면 극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밑바닥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누구나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홍수가 나서 언덕에까지 물이 넘칠 때 건너가는 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겁먹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 불신앙이나 세상에 살았던 습관들이 거기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하다 보니까요. 이게 성 밖에서 양식이 안 들어오니까 기근이 들었는데 그러니까는 최악의 상태로 가가지고 지금 자기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는 이런 일 벌어져요. 죽기 직전에는 사람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기근으로 참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 양식 주신다고. 그러니까 왕의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나 되겠죠. 돼가지고는 이제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선동하지 말라고. 근데 엘리사가 뭐랍니다. 내일은 반드시 양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서 자식을 잡아먹는다 고 엘리야는 양식이 있다 하고 왕의 한 장관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답은 뭐였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양식이 성 안에 들어왔어요.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군량미를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져와서 먹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냐 없냐를 볼 때는 이게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마지막 양식이냐, 아니면 지금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아주 그냥 그런 아주 혼란한 상태, 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 이런 상태에서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그 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주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사자를 보거나 풀무불을 보면서 창건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자 보고 우리가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풀무불 보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이느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계속해서 슬퍼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 자는데 어디 갔냐.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저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거기는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넣고 돌을 닫아놓죠. 돌을 이렇게 치우라고. 그래서 나사로야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걸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 나사로 병 들었을 때 와서 막 안수하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식대로 뭐예요? 나사로는 100년 가도 병원도 안 가고 안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의사들 막 지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의대 정원 2,000명이냐, 2,000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숫자 같은데 그런 거 아닌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막 윤 대통령 너무합니다. 3,000명 할 걸 2,000명 했다는데 고스톱판도 아니고 말이야, 막 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의사 숫자가 모자라다고 하는 게 뭐 고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토론하고 자료 같은 거 많이 안 내놨는데 그걸 왜 안 내는지 모르죠. 내놓고 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 잡아간다고, 의사면허 뺏는다고,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설명을 해달라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나와서 100분 토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오늘 조금 이제 그거 자료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김윤이라고 하는 이쪽에 지금 2,000명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서울대 보건관리인가? 거기 교수가 나와서 막 뭐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인용한 숫자를 보면 홍무성 교수인가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몇 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3군데서 하는 거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던가 봐. 근데 거기서 한 거 보면은
그게 그 단순하게 얼마를 하라 한 게 아니라 우선의 그 지역의 문제.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는 의사가 넘쳐나고 지방에는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는 의사가 너무 많아요. 지방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모자라는 문제가 핵심이라, 지방 모자라는 문제가. 지방 모자라는. 그래서 원래 연구했던 그 세 연구팀 중에 하나가 서울대 홍무순 교수인데, 그분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이렇게 그 건당, 진료 건당 이렇게 보수하는 한 번 보면 얼마라고 하니까 3분 진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의 그 지급 방법 자체가 자기는 이것보다는 그 치료를 가지고서 이제 보상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모자라는 것이 몇 명이라는 게 나오고, 자기 보고도 얼마를 했답니다. 뭐 1,500명이 뭔가를 했다는데, 전제 조건이 지금 의료 전반에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 인구 그 모자라는 숫자가 나올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다 떼놓고 증원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갖다가 3,000명에다 붙이고 뭐 2,000명에다 갖다 붙여놨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하니까 지금 무슨 자료를 가지고 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연구했던 분이 나와서 JTBC인가 거기서 하는 거를 제가 교회 오면서 내가 좀 듣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하려면 뭐냐면 우리의 의료 행위대로 이게 수가를 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의료보험 체계를. 근데 이거가 근본적으로 개혁이 안 되면 안 된다면, 그래서 감기 가지고 병원 가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타이레놀이나 에드빌이나 이런 거를 약국에서 파느냐, 미국 같은 데서. 감기 걸리면 병원은 안 가지요. 왜 가요? 왜 우리나라 거의 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심지어 대학병원도 감기 걸려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알아야 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의료 병원을 찾아가는 횟수를 확 줄이기 전에는 답이 없어요. 10,000명 해도 모자란다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참아요. 내가 왜 3,000원만 내면 병원 가는데,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1년에 병원 10번 갈 거 지금 20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의사가 2배 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파산입니다. 전 국민이 의사고 전 국민이 다 병원 가는 환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양보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것들이 다 헛바퀴 도는 거예요. 말하자면 헛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얘기나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건당국에서 하는 얘기들이 치밀하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대화 안 되는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험료 올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전공의는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공의를 왜 잡아요? 왜냐하면은 이론대로 말하면 대학병원에 전임의 의사들이 전공의는 학생이에요. 배우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전임의들이 많아가지고 다 하면 되죠. 전공의는 학생이기 때문에 가서 조금만 배우고 자기는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뼈를 갈아가지고 전공의 실컷 하고 나니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공의들은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산부인과 하려고 하면 다 뭐 하고, 뭐 그 소아과 하려면 뭐 하고. 수가가, 그래서 감기 환자 30명을 볼 거면 소아과에서 1명도 잘 못 볼 수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뭐가 좀 잘못 나오면, 의료사고 걸리면 자기 인생이 날아가서 감옥 가게 생긴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 그런 말이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된 다음에 이제 인구 추계가 나오고 의사 추계가 나오고, 의사 추계도 국민에게 이거 의료보험 안 올리고 가려면 우리가 병원 가는 횟수를 줄여야지. 보험 막 나가잖아요.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수 치료해가지고 들어놓으면 막 몇십억, 몇십만씩 나가잖아요. 남의 돈 갖다 딱 쌩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덕적인 해이 내지는 의료에 대한 거를 낮추기 전에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잘못된 걸 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백병원 이런 데나 일산병원 그냥 갖다 예약 걸면 다 갑니다. 기다리지도 않아요. 커피집도 가도 그 정도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이게 진료 자체가 안 되거든요. 몇 달씩 해도 이게 진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밑도 끝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숫자 가지고 노름하기 시작하면은 모자라는 건 모자라는데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설득이.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상황이 내가 병원 가는 걸 많이 줄이기 전에는 의사 숫자든 병원이든 보험이든 간에 유지가 안 된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금을 많이 넣어서
노후에 그 국민연금에 타야 되는데 잘못하면 뻥끗하는 거예요. 그 의료보험 체계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난 데서 모든 거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면이 이게 다 합의가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합의가 무작정 앉아서 다 땡겼으면은 나중에 공장 가서 일할 사람 누가 있고 진짜 이공계는 누가 갑니까? 그런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럼 병원만 생기면 우리나라가 병원 왕국입니까? 10년 전에는 나라가 망한다는데 10년 전에 나라 망하면 김정은 해도 망하는 거고 지금 삼성 반도체가 다 내려앉아가지고 대만하고도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 반도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못 팔아, 팔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먹고 삽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는 다 상황 속에서 다 발휘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해야 되지. 합의가 나오고 협의가 나오면 다 협력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너도 좀 양보하고 나도 양보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에게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있는 거다. 그럴수록 상황 속에 있지만은 상황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요단강에 강물이 넘친다 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게 비 적게 올 때 데리고 오지 왜 비 많이 올 때 데리고 와서 여기를 건너가라 하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냐면 이 믿음은 상태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비 온다고 교회 안 오고 뭐 내가 기도할 게 없다 해서 기도를 안 합니까? 나는 기도를 안 하니까 감사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건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겨가지고 눈물 흘리는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 병 안 생기게 제가 셀 신방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라 했는데 강건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 청지기 해라. 그럼 기도 많이 해라. 내 몸에 병이 안 들어오게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안 돌아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이 얘기는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자굴도 우리한테 위협을 못 주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불 가운데 들어가도 위협을 못 줘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강언덕이 넘쳐도 별로 위협을 안 느끼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은 은사예요. 은사로 주시는 믿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런데 뭐 죽어봐야지 알지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 네가 아버지냐? 네가 어머니냐? 네가 교회 집사냐? 내가 교회 권사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만큼 믿음이 그러실 대로. 그러려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준비가 됐으면 행동을 옮겨야 되고 행동을 옮길 때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눈보라가 칠 때가 있고 어제도 쉬는 날인데 좀 머리 식히러 가자라고 했더니 여기는 별로 오후에 비가 좀 왔는데 제가 잘 가는데 강릉속초 아무리 뒤져봐도 무슨 화수목 계속해서 3일 동안에 막 폭설 쏟아진다 하더라. 그래서 어제 못 갔어요. 저도 뭐 할 수 없어요. 그거. 눈 오는 데 가서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자고 할 평생에도 잘 안 갈라 하는데 눈구덩이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온다니까. 근데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 그걸 뚫고 나갈 은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믿게 되는 건 은사인 거예요. 큰 믿음은 은사예요. 그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것은 무슨 무당의 작두 위로 올라가는 신들린 게 아니라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할 때 강물이 조금 있으면 들어가고 강물이 많으면 들어가고 뭐 눈이 오면 안 가고 해가 쨍 나면 가고 그런 게 없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일을 할 테니까 니들이 믿고 따라오라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은 받지만 그래도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하려면은 영향을 받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주변에 상황이 있지만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건기 때 물이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이렇게 다리 그냥 무릎까지 바지 걷어 올리고 그냥 갈만하니까 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못 갈 상황에서 절대로 가게 되는 거, 그런 믿음인데, 이런 삶 믿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에까지 언덕이 넘쳤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산 믿음 주시기 원하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